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입니다. 보리피리를 불멸을 지은 하나운 씨 아시는 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하나운은 함경남도 함흥군의 부유한 선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합니다. 일제 때 최초 6년제 실업계 관리학교인 명문학교 이리 농림학교를 졸업했고요. 중국 베이징 대학 농학원을 졸업한 뒤 함경남도 도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수재들의 최고 코스를 밟아 공직에 들어갔던 그는 28살이 되던 해인 28살이 되던 해인 1948년 나병의 재발로 사직하고 그 해에 월남을 합니다. 이후 그는 나병 환자로 어마어마한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 보리피리 불멸을 소개합니다. 보리피리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빌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호청산 어린 때 그리워 빌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이난의 거리 인간사 그리워 빌릴리리 보리피리 불며 방랑의 기사나 눈물의 언덕을 지나 빌릴리리 나병으로 평생을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시인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 나병 환자를 안수하여 고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안수하여 고쳐주시는데 이는 공간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몸에 나병을 심히 앓고 있던 한 남자가 바로 예수께 구원을 요청하러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소원이 동조되어야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모니터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억지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내 기도 내용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인지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먼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을 친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수모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해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과 고뇌를 예수님은 깊이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녕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나병 환자처럼 담대한 자세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염려하는 게 있잖아요. 그 염려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로 머무르지 말고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이나 종결법상으로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그들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시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셨다는 것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즉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동 가운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여기에서 깨끗하게 되다라는 말 속에는 깨끗하게 되는 대상의 상태가 지금 불결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불결함의 이유는 1차적으로 나병이 전염성이 강한 불결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죄의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셨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 나병 환자의 영적 질병, 우리의 영적 질병이 무엇이에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러한 전인적인 치료가 가능하며 예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그 누구도 이러한 온전한 치료를 베풀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이 손을 대시며 안수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나병 환자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행동은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깐 끊을게요. 저기 뒤에 목사님 검은 목사님 갖다 드려. 하나. 하나만 드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병자에게 손을 대면 자신도 부정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훈하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인이 강도 만나 다친 사람을 기피한 이유도 피 흘리는 부정한 자와 접촉하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침없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고 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사실은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동정하고 낫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하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힘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니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아 조그만 일이라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주님께 칭찬받고 참된 성도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말과 혀로만, 립 서비스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야 합니다. 치유하신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 하셨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자를 완치하는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요한 후속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서 치유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과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확인을 받고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단지 병 고치는 것으로만 애곡되어 인식될 것을 우려하여 주신 것이요. 두 번째 명령은 나병 환자가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떳떳한 귀환을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진박해 살고 있던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경우에도 곧바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먼저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진 자기의 몸을 보이고 정확히 진찰을 받아 그의 치유가 확인된 다음 제사장은 그에게 정결한 살아있는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의 피를 그에게 7번 뿌려 그대는 이제 정결하다 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 완치된 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한 후 제7일째 되는 날에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며 몸을 물에 씻은 다음 제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야 그 사람은 비로소 공동체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복잡하고도 당시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면 함께 들어와 먹고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자백하며 양털같이 흰 눈보다 더이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그 병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전에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자기 공동체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귀환하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엄명을 어기고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더 이상 동네에 계시지 못하고 동네에서 나와 한적한 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새롭고 영원한 복음 진리를 세상에 주려고 오셨지만 결코 율법이 정한 옛 규례를 뒤집어 엎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주님과 사도들이 교회를 통해 정해 놓은 규례를 존중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일 성수, 성만찬, 헌금, 11조의 규례들과 주님과 초대교회가 정한 직분들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런 규례들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성령님이 정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자처하는 이들 가운데 이 교회의 규례를 경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여 공동 예배를 드리는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는 구약 시대 때나 드렸으며 지금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도라면 누구나 제사장 자격을 지니고 있기에 누구나 목회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규례를 무시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계란의 노른자라면 교회의 외형적 규례는 껍질처럼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외형적인 규례들을 경시하는 사람은 복음의 본질마저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교회를 개선시키고 개혁하되 전부터 지켜오는 규례들도 존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본문에 쓰인 두 동사는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예수에 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과 그 결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주변으로 몰려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만약 사람들의 원대로 계속 동네에 계셔 사역을 하신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세속적인 메시아로 떠받들려 우상화되며 그로 인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메시아 표적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려하신 것은 백성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믿기는 믿되 한낱 자신들의 육체적인 문제나 해결해 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진리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그리스도를 따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생을 주시는 구주로 알지 않고 각자 자기 유익대로 믿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까지 지신 일들이 헛되게 되며 또한 자기 멋대로 믿는 자들도 그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축복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작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진리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세속적인 복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세속적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들은 주님이 명하신 사랑의 계명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고 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는 일에도 무관심합니다. 오직 병 고침 받고 세상적으로 잘 되기에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그릇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 그릇된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주님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올바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위해 고난받고 희생할 수 있는 주의 제자와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예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들도 갈래?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오는 사람을 피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인 광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곳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만 전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시니라 미완료형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상당히 장시간 기도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기도로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로 인한 세속화 등 부속 사역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으셨으며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사역에 대한 지혜와 안목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기도 생활은 누가복음에서 매우 강조되는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과 사역의 능력이 바로 이러한 기도 생활에서 나왔음을 부각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의 사역자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경시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마다 높임받고 존경받을 때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죄악의 수렁텅이에 깊이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추악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가면 주님은 하늘보다 크신 사랑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부탁을 들으시고 몸에 손을 대시며 안수하여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는 영적인 나병인 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주님께 나와 죄 씻김을 받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